열린 모임 이것도 그냥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부장관님 읽어주세요. 초대교회는 로마를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으며 중국은 40에서 50만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이 공상화된 동포의 땅에서 어떻게 1억이 넘는 성도로 부흥했을까? 이 중국이 참 신기한 케이스인데 그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이제 홍위병들이 막 일어나서 그 전통적인 것들, 학술 같은 것들, 어른, 스승, 뭐 부모, 뭐고 다 이제 개념 부서뜨리고 이때 교회도 완전히 초전박살을 냈는데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씨가 마르는 줄 알았는데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지하교에서 엄청난 전도 부흥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전도 소그룹 열린 모임을 통해 복음이 부풀어져 갔던 것이다. 열린 모임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가는 전도 방법이다. 열린 모임은 침투전도이며 주님과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자 전도란 무엇인가? 자, 박 집사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성이 살게 도와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고백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쓰세요. 복음으로 영혼이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밑에 쓰세요. 원래 죽어 있는 것임. 그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래 죽어 있는 것임. 여기다가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자,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줄 모르고 다가갈 수도 없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이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정의.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죠.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시고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죽었죠?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밑에다 써보세요. 죽음. 는 해놓고 이거 왜 웅웅 소리가 나죠? 그래서 네, 누가 좀 계속 올려요. 죽음 는 써놓고 분리라고 써보세요. 분리.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죽음이 뭐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안 올리네? 됐어요? 됐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영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의 죽음이에요. 그럼 영혼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죠? 죄. 그래서 죄에 있어서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지옥. 근데 거기는 의식이 있어요. 아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뜨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영이 죽었다. 여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었어요? 죽는다고 하시는데 안 죽었지 않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육신이 따라서 죽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상집사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사역이다. 마태복음 10장 6절, 사도행전 16장 1절 3절, 행전 18장 1절 3절, 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예,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냐? 쓰세요. 구원의 열매. 전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열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로서는요. 요거를 놓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칭찬 들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칭찬을 듣겠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전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한눈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보세요. 전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예, 전도의 진정한 모습은 뭐예요? 쓰세요. 여기 있는 구절들 다 같은 통일한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교회만 잠깐 한번 데려와서 앉았다가 나가고 그거가 아니라 그건 전도의 과정일 뿐이고 와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전도예요. 이게 전도. 이게 진짜 전도예요. 영생을 얻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 밑에다 쓰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쓰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 계속 영생이요. 또 쓰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라. 계속 영생. 여기 위에 있는 구절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서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계속 나오죠.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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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영원한 생명. 네, 그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전도, 진정한 전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4번. 전도는 복음을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예, 밑에다 쓰세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네, 특권입니다. 밑에다가 찬송가 구절인데 하나만 써보세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밑에 쓰세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후렴이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대. 부탁. 뭘 부탁하셨어요? 전도하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거 뭐예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걸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영생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사람보다 천사가 전도하면 더 잘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밤중에 환한 빛 중에 날개짓 하면서 잠깐 집 밖으로 나와들 봐라 그러고서 전도를 해봐요. 천사가 직접 홍중에 떠가지고 전도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바울 서도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이 봐도 전도를 미련해요. 전도하신 하나님이 좀 더 쉽게, 좀 더 효과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방법을 딱 만드셨을 텐데 하필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아까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전도하면 상급은 천사가 받아야죠. 우리가 전도하기 때문에 상급이 우리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진짜 특권입니다. 자, 5번. 전도는 성도와 함께하는 사역이다. 네, 전도는 목회자와 성도와 함께하는 사역이다. 사도전 2장 43절 부분에만 일단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라고 쓰세요. 사도들도 전도를 하고 성도들도 전도를 해요. 목회자도 전도를 하고 교인들도 전도를 해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성도는 구분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저쪽 건너가시죠. 강성우 씨. 예. 하늘에 상급이 있다. 다니엘 12장 3절.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 밑에다 써보세요. 순교자, 1 순교자, 2 전도자. 저는 환상 봤던 사람들 다 안 믿어요. 엉터리도 많기 때문에. 근데 신성종 목사님이 봤던 환상, 입신은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잖아요. 천국 갔는데 상을 제일 크게 받는 사람은 순교자. 두 번째로 상을 제일 크게 받는 사람은 전도자. 근데 이 두 개 다 생명하고 관련돼요. 전도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순교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전도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들이고, 이게 다 이 생명하고 관련이 돼요. 어때요? 우리 강집사님은 천국 가면은 영원 구원의 상이 좀 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열심히 있는 건 다 알아요. 우리 강보사님. 그냥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있을 것 같아요. 정갑성사님 어떠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단기 성교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기는 고사님은요? 자신이 없습니다. 다 물어볼까요? 저기는 고사님 옆에. 네. 윤 고사님. 책만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없어서. 그 다음에 머리를 대폭 바꾸신 최경수 권사님.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문서 선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애하고 영어로 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내요. 네. 그럼 걔가 이제 읽었다고. 네. 영어는 못 알아듣지만 네. 뜻은 이해를 해요. 좋아요. 왜요? 그 옆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저거는 꼭 반항하는 말인데, 저기. 그 옆에. 제가요? 예. 저만 튀면 안 되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돼요, 그거는. 저 뒤쪽에. 인고 부부. 인고 부부 아니라고 그랬다, 본인들이. 옆에. 좋습니다. 상금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다음 해주세요.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그물을 던지라. 예, 밑에다 써보세요. 네트워크의 중요성. 근데 이거를요 되게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신천지. 얘들이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이제 다 엮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위하듯이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까지 맞아보세요. 모리 플러스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 예, 관계전도 또 좋지만 써보세요.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것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혼자도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세 번째 부분에 넘어갈게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우라인데, 그 이제 제가 전도 관련된 책자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김기동 집사님이다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고구마 전도왕. 그 다음에 누구죠? 아줌마 전도왕. 이분도 전도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아파트를 한 동씩 이렇게 전도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철 되면은
근데 이사짐 다 도와주고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전도를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라. 근데요, 제가 아주 희한한 사건 경험을 했었는데 뭐냐면요, 전도를 굉장히 잘해서 유명했거든요. 유명해지니까 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 곳곳마다 강사로 다니면서 강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강사로 다니면서 강사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는 안 해요. 강사만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상해졌어요. 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괜히 너무 띄워주는 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전도를 잘해서 천국 가서 상급을 엄청 받을 사람이었는데 괜히 강사로 다니다가 돈 맛 들어가지고 인기 맛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책도 좀 써내고 그냥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습니다. 초심 찾으세요. 돌아가세요. 썼는데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답장을.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이런 것도 좀 안타깝다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7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면서 강사로 세우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도. 오이곳이요, 공동체. 이게 군중, 뭐 이게 민족, 뭐 이게 다양한 개념이 이게 사람들이 모인 군집체, 뭐 이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4번도 그냥 쭉 읽을게요. 가정, 직장, 병원, 학교 등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부업이고 전도는 본업이고, 사업은 부업이고 전도는 본업이고, 장사는 부업이고 전도는 본업이고,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할 일이 많잖아요. 집회할 때는 당연히 말씀 전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고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가 아닌 일반 단체나 강의 같은 것 때도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꼭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자, 다음 저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집사님. 열린 모임은 삶의 현장에서 일으키는 복음 운동이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한,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밑에다 쓰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도망친 곳에서 전도. 초대교회 성도들 도망친 곳에서 전도.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발생을 합니다. 사도들 외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흩어진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거기서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럼 감옥을 전도의 장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일일이 만나려면 쉽지 않은데 4명씩 교대를 하면서 계속 바울을 지켜주려고 돌고 도니까 그들에게 또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서 많은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간소들을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죄수들을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거기가 전도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다음 분. 열린 모임에 두 번째 부분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이건 두 가지 같은 내용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계시록 3장 20절은 전도에 대한 구절은 아니에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이 미지근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알아.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구분 안 하겠습니다. 밑에다 쓰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자,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주님으로. 종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음 번 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3장 7절.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에 마귀의 죄를 명하려 하시니라. 예. 그 이제 김기동 목사라는 분 있잖아요. 성락교회. 여기가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는요, 부분입니다. 부분.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리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강도 얘기도 전도 얘기입니다. 거기서요, 집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훔쳐야 될 게 뭐냐? 영혼이에요. 우리는 강도예요. 강도. 근데 강도로서 들어가서 마귀 집주인으로부터 영혼들을 훔쳐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빨리 나가, 흩어져, 전도해, 선교해 이러지 않으시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전체 정리를 해드릴게요. 쓰세요. 밑에다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을 예수님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옆에다 쓰세요. 왜라고 쓰시고 물음표. 고린도 후서 4장 2절을 쓰세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밑에다가 거룩한 강도라고 쓰세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핵심을 찾아야 돼요. 거룩한 강도. 이거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전도자. 근데 강도보다 집주인이 세면은 영혼 훔치러 들어갔다가 얻어 터져요. 깨져요. 우리가 더 세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장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이죠. 자, 거룩한 강도, 전도자 쓰고서 옆에다가 줄 하나 긋고 성령 강조. 성령 강조. 그 다음에 그 밑에다 괄호 열고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다. 증인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미리부터 돌아다니고 미리부터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돌아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쓰셨죠? 예. 목사님 좀 전에 고린도후서 4장 2절 예. 내용이 다 고린도 4장 2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는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다 제가 암송하는 걸로만 하다 보니까 암송도 틀릴 때가 있네요. 잠깐만요.
네, 잘 찾으셨어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네, 4장 2절이 아니고 4장 4절. 우리 정연호 권사님에게 박수! 그리고 이거 짚고 넘어간 우리 조정원 집사님도 박수! 왜냐면 이거 안 짚고 나갔으면은 4장 2절 썼다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게 틀린 걸로 가르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4장 4절. 나이를 먹어가나? 왜? 이런 걸 실수를 할까? 4장 4절, 우리 4장 4절. 2장 2절, 옆에 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옆에다 이건 쓰기만 하세요. 연쇄작용. 연쇄작용.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을 해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구 통해서 받았으면은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성장해서 부디더가 또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재미난 구절이죠. 디모데 보고 아무에게나 부탁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왠지 알아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해 놓으면은요,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일은 일대로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사람이 충성되어야 그 사람에게 뭔가 맡길 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뺀질거리는 사람 밑에 있으면요, 그거 배우면 큰일 나요. 차라리 가르칠 위치를 안 주는 게 나아요. 그 뺀질거리고 또 배울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막 뭔가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맡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지금 뭐 구역을 그냥 쫙 나눠가지고 그냥 속으로 먼저 시작하다가 식은 미리 막 들어가 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 선을 하고. 근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이 말씀으로 우리 이 개정, 가치관 것도 바로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분. 열린 모임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예. 열린 모임은 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뭐 위에 답 나왔으니까 쓰시고. 자, 밑에 쓰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 그곳을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 거죠. 모든 곳이 아까 얘기했죠. 핍박을 받아 도망친 곳에서 거기서도 전도 안 가요. 내가 어딘가 처하게 되면 그게 내 전도 현장, 전도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예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장사가 본업이 아니다. 전도가 본업이다. 장사는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로 열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많이 쓰는 것은 회당. 가로 열고 회당. 이 회당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기 위해서 활용하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이돔의 출신, 에돔 출신이라 유대인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주죠.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이 같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회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열린 모임은 소그룹 전도 운동이다. 예, 소그룹 복음 전도 운동이다. 기도 전도 운동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복음 전도 운동 지우시고 광고살이 말이 맞아요. 기도 내용, 기도 전도 운동이다. 그것도 저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게 답안지를 가지고서 저도 준비를 하는 건 아니라서 기도 전도 운동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세요. 열린 모임은 소그룹 관계, 전도 운동이다. 예, 아까 공동체로 전도한다고 그랬죠. 함께 동역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렇게 쓰세요. 함께 동역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이란 말도 나왔죠.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신경 써, 저 사람도 신경 써,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로서. 그죠? 그게 좋은 방법이죠. 데려온 사람, 전도해온 사람만 신경 쓰면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죠?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이 부분도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셀 모임이 그거를 해야 돼요, 이제는요. 누구 한 명이 셀에 딱 가입이 되면은 그 한 사람을 놓고서 셀원들이 공동으로 신경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옛날에 교회 성장학 배울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친한 사람 4사람만 교회 안에 있으면은 정착할 수 있다고. 아주 친한 사람 4사람. 근데 그걸 셀원들이 해주면 돼요. 그리고 셀원들이 그 일을 해주도록 누가 리더를 하느냐? 셀 리더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 주사님은 요 역할 좀 해주시고, 권사님은 요 역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마다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당사자 앞에는 지금 4-5사람이 신경을 써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참 좋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열린 모임은 소그룹 운동이다. 예. 번식 운동. 번식. 배가 번식이요? 그 옆에 써있죠? 가로 열고 쓰세요.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 그 밑에다 쓰세요. 그리고 선교 명령. 이 창세기 1장 28절을요, 신학교 때 배울 때 선교 명령으로 배우면서 약간 의아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선교 명령 맞습니다. 또는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예, 전도에서 그 사람은 건전하게 아니라 땅, 삶의 공간이죠. 이 공간 자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있는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언급 안 해도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으로 갈게요. 다음 번 해주세요. 열린 모임의 가치는 작은 운동에서 출발하지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씨를 씨 뿌리는 운동이다. 네, 씨를 뿌리는 운동. 이 씨가 뭐죠? 네,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다 쓰세요. 100배, 60배, 30배. 씨를 뿌리면은 주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번. 네, 다음 누구세요? 네. 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다 뿌리고 왔더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운동이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동사니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겨자씨
작은데 커지죠. 작지만 확대되는 것. 작지만 확대되는 것. 중국은 이제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붕했죠. 저도 중국에 꽤 여러 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름에 덥고 좁고 의자는 딱딱하고 선풍기라고 강사용으로 하나 틀어놨는데 달달달달달 소리는 나는데 뜨거운 바람이 막 밀려들고, 그런데 예배가 2시간, 3시간, 4시간 진행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사실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4번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냥 쓰세요. 누룩 운동이다. 밑에 쓰세요. 퍼지고 번져 나가는 것.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앞부분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작지만 커지는 것도 그렇고, 퍼지고 번져 나가는 것도 그렇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과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올 텐데, 자, 구역이든 목장이든 밴드든 셀이든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존재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번식이 일어나는 거. 또 다른 셀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 세포 분열이라는 말 쓰잖아요. 건강한 세포는요, 세포가 자꾸 분열해요.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암세포이죠. 암세포. 그래서 원래 이 셀 같은 것들,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 있을 때는 이제 키사, 이게 이거 이제 훈련시키는 이제 거기 이제 동아리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좀 심한 만큼, 그러니까 번식이 안 되는 셀이든 밴드든 구역이든 목장이든 이거는 나를 없애라. 다 폐지시켜라. 그건 있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번식이 되는 것들만 남겨놔라. 번식이 안 되는 거는 해체시켜서 다 다른 데로 함유를 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생명력이고 살아있는 셀들만 계속 이제 그대로 이걸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탄생하고 또 탄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 목적은 영혼 구원, 번식에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룩 퍼지고 번져가야죠. 겨자씨 작지만 커져가야죠. 씨를 뿌려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감추인 보화 운동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전에도 말했듯이 교재를 잘 만들었지만 때로는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꾸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자, 쓰세요. 천국을 발견하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천국을 발견하면 어떤 그깟 밭대기 살라고 집 팔어? 그깟 밭대기 살라고 재산 다 팔아먹어? 미친놈, 정신 나갔네. 근데 파는 사람은 욕을 먹든 말을 듣든 상관이 없어요. 왜?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천국을 진짜로 발견하고 나면은 이것을 해서 대가를 내야 그래. 저 광신도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좀 정상적으로 저렇게 다 모든 걸 쏟아붓고 신앙생활을 해.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그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베드로 총독이 똑똑하니까 아만 봐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밑에다 한 구절 쓰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하고 비교하면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 지불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자들 목소리는 들리는데 남자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요쪽 팀 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졸려서. 우리 박경 집사님 졸려서 그러시다니라. 피곤하죠. 피곤한 시간이죠. 이 시간. 저도 천근만근입니다. 이 시간.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맞아. 이게 다 이제 천국 비유들인데 사실은. 자, 6번 해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신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신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보이다. 네.
좋은 진주. 좋은 진주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요즘 인공진주 말고. 이필리 목사님한테 보내줬던 진주 사진. 그거 하나에 1,100억짜리더라고요. 진주 하나가. 희귀 진주긴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 주고 사죠. 근데 사고 나서 보면은 훨씬 남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자, 7번 해보세요. 15번은 그물 운동이다. 예, 그냥 쓰세요. 밑에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요. 이거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살라예요. 그 다음에 곡식 중에서는 알고가 쭉정이로 나뉘죠. 알고는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이 분리의 개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냥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6번 다음 번 넘어가 주세요. 정해진 땡땡을 지켜라. 열린 모임의 성공 열쇠가 전도자의 상급은 무엇인가? 정해진 땡땡이 뭐예요? 네, 시간과 자리, 공간.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 자리 다 좋아요. 이거 자리가 그럼 바뀌면 절대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유도리는 둘 수 있어요. 근데 일관성이 꾸준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가진 게 좋다는 거죠. 제가 그 십자군 전도대를 했었거든요. 2년 동안 뭘 하느냐? 어려운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린이 전도 중에 그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 새가족반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아시는구나. 아는 분들 있구나. 아는 분들. 그 새가족 전도반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집에서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애들 초청해서 떡볶이도 먹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거기서 전도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공 가지고 운동장 가서 죽으라고 땀 흘려서 볼 찬 다음에 목 엄청 마르잖아요. 음료수 사주고 싶은데 먹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그저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러면은 그 시간대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요일 날 4시에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합니다. 그것도 벌써 20대 중후반 때 얘기니까. 근데 그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2년 동안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자, 2번. 다음 분. 뭐 헷갈려요. 누구? 예? 아니요, 저쪽 안 했잖아요. 저쪽. 저쪽 다 있어요? 다시 이쪽이에요? 우장관이. 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을 예배에 두고 계신다. 예. 사도행전 16장 17절. 자, 써보세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들으세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고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전반 영혼이 구원 못 받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때 내가 지금 심은 씨앗이 거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쉽게 전도가 돼서 와요. 그 내가 전도해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심었던 게 나를 통해서 거둬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당장 막 내가 데려와지질 않으니까 또 데려왔는데 또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자꾸 상심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좀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구절 2가지만 써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자, 한 번에 찾아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된 천국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하나 더 쓰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자, 한 번 이 사절 읽어주세요.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는데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16절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누군지를 알아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잖아요. 알아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절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원적으로 돌아가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사람들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 물은 말씀을 해석하면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고 네, 영생 또 나오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예. 저기 뭐죠? 우리 어린